제가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채색 옷은 요셉만 입었습니다. 그 이유를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셉보다 더 늦게 낳은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근데 베냐민은 채색 옷을 안 입혔습니다. 그래서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 위로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야곱이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온갖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질투심, 교활, 술책, 기만, 성적 충동. 근데 보니까 이게 다 자기가 물려준 것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참 죽고 싶은 거죠.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다.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이유입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지혜로운 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은 그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은 단순히 좋은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물론 그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고결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채색 옷이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정말 뒤흔들죠. 큰 소용돌이 속에 몰고 들어갑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내죠. 근데 헤브론에서 세겜은 직선거리로도 10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부지런히 가도 사흘은 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먼 길을 가면서 이상하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럼 채색 옷은 무릎 이하 발목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우리로 하면 두루마기 같은 옷이에요. 아주 불편한 옷입니다. 예쁘지만 눈에 띄지만 그러나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이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옷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입고 간 것입니다. 채색 옷 이런 것 입고 다니면 일단 걸어 다니기 너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 만났을 때 도망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는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다니면 강도들이 달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입고 그 먼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가지 않았으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입는 옷은 다 같아요. 다 똑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멀리서 절대로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채색 옷을 입고 오니까 멀리서도 요셉을 알아본 것입니다. 야, 요셉이다. 저는 뭐 하자? 죽이자. 그리고 얼마나 멀리서 알아봤는지 죽이자는 것뿐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알리바이까지 다 세웁니다. 우리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다음에 그 옷에다가 악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면 이건 완전 범죄다. 이런 모든 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 만큼 멀리서 요셉을 식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가지 않았으면 이런 험한 꼴을 안 당합니다.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지만 그것도 기회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들의 그 범죄를 숨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준 것이 채색 옷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러분, 요셉이 왜 채색 옷을 입고 그 먼 길을 걸어서 형들에게 갔을까요? 17살이나 된 지혜로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자기를 바라보는 형들의 불편한 눈길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채색 옷이 여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채색 옷을 입고 간 까닭은 그 옷이 언제 어디에서나 입고 있어야 하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정말 싫어한 것은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서 미움받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기 37장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기 헤브론 요셉의 집이 있고요, 세겜이 있고요, 세겜 북쪽에 한참 올라가서 도단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세겜은 야곱 집안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얼마 전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피해 복수를 하고 결국 살지 못하고 떠나온 곳이 세겜이에요. 요셉이 다 압니다. 그래서 세겜은 정말 다시 갈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리로 갔죠. 근데 요셉은 뭡니까? 혼자 갑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고 한 곳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서워라. 빨리 집에 가야지. 돌아왔으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겜을 지나서 더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 형들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적당히 순종했으면 미움받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온전히 순종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형제들의 손에 목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인 동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모두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네. 다르게 살아가네. 누구나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표를 거절하는 사람도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입혀주신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불교회는 또 더 특별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채색 옷 입으니까 좋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채색 옷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너무 눈에 띄어요.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먹지? 저 사람들이 교회에 왜 저렇게 다니지? 왜 저런 걸 중요하다고 하지?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채색 옷 입고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힘들고 불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채색 옷이 아까 목사님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지만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사탄이 남은 자손을 향하여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채색 옷, 예수의 증거에 순종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끊임없이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입혀주지 않습니까? 탐욕의 옷, 쾌락의 옷, 자기 만족의 옷, 이런 것 입고 살아라. 사람들이 다 그 옷 받아서 입고 살아가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상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행 갈 때는 여행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파티 갈 때는 파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잠잘 때는 잠자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늘 같은 옷만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채색옷, 한눈에 구별되는 채색옷.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 사탄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가끔 이제 테니스, 저는 뭐 아주 초보자지만 그래도 땀 흘리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그 동네 테니스장에 가끔 나가서 이웃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테니스장에 나갔는데 세 사람이 테니스장에서 공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테니스장에서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안타깝고 슬픈 숫자입니다. 세 사람은 뭘 할 수가, 둘이면 오히려 뭐 이렇게 하는데 세 사람이면 정말 이게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고개 넷째가 나타나면 거의 구세주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이제 복식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거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막 하고 있다가 반갑다고 막 너무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테니스장 관리하는 코치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세 분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도 목사님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분들도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 세 분이 말이죠. 자기들끼리 경기를 못해서 있는데 네 번째로 나타난 것만 해도 반가운데 그 네 번째 사람이 목사라니까 얼마나 더 반갑겠습니까? 목사님, 진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이런 것이구나.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손을,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참 손 흔들더니, 목사님, 어느 교단이십니까?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정말 이 동영상을 찍어놨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뭐 그때는 그럴 수도 없고, 이분이 제 손을 잡고 막 흔들다가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에 저를 탁 보더니 이 손에서 힘이 스르르르 빠져. 여러분, 그 느낌이 말이죠. 마치 이 사람이 그 뱀을 만진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 제가 그런 좀 억측이지만, 아니, 진짜 그렇게 흔들더니 손에 힘이 쓱 빠지면서 스르르르 놓으면서, 네. 네. 두 번째, 세 번째 목사님도 악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진짜 그냥 손 댈까 봐.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니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뭐 그분들 보고 뭐 테니스장 사용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뭐 자기들 싸움 밥을 먹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교회 목사라고. 뭐 서로 불편하죠. 저라고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집에 간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안식일교회 목사가. 그래서 내가 테니스라도 열심히 쳐서 이 사람들 이겨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잘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싫은 거예요. 싫어. 아무 피해 안 줍니다.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한 사탄의 분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사탄은 기분 나쁜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 뭐야? 왜 저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준 옷 안 입고. 우리가 사탄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근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채색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이 너무 눈에 띄어서 창피하고 거추장스럽다고 벗어버립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옷 입고 따돌림 당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장로도 집사도 목사도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보통 옷 입겠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입기 위해서 갖은 고난을 이겨내고 진리의 횃불을 들기로 결심하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채색 옷을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이 지어주신 채색 옷을 벗지 않아야 합니다. 출근할 때도 입어야 하고 퇴근할 때도 입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도 입어야 하고 집에서도 입어야 하고 침실에서도 입어야 합니다. 센터 프라자에서도 입어야 하고 종로나 강남에서도 입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안식일에도 입어야 하고 일하는 엿새 동안에도 입어야 합니다. 재림교인들만 모인 곳에서도 입어야 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영만리 타향에서도 입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입어야 하고 둘이 있을 때도 입어야 하고 여럿이 있을 때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채색 옷, 예수의 증거에 순종하는 채색 옷이 어쩌다가 한 번씩 꺼내 입는 우리의 계절옷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이 주신 채색 옷을 입읍시다. 옷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채색 옷을 빼앗긴 후에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사랑의 채색 옷, 품성의 채색 옷, 온전한 순종의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채색 옷 뺏겼지만 그러나 평생 채색 옷 벗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바로의 감옥에서도 총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요셉은 채색 옷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채색 옷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채색 옷을 언제 어디서든지 벗지 맙시다.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채색 옷의 사람들, 진리횃불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